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J.C. Penney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Department Store chain인데요. 그 기업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J.C. Penney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full name은 제임스 캐시 펜입니다. 아버지가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J.C. 펜이 그분은 PK예요. 목회자 자녀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라서 어려서부터 또한 청년 시절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 스토어 클럭으로 일하면서 꿈을 키운 그가 후에는 1600개 이상의 J.C. 펜이 백화점으로 발전 성장시켰는데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이 사업 기업이요, 미국 그 경제 대공황 그때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부채가 얼마나 불어났냐면은 수백만 달러. 어떤 분은 about $7 million 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그 디프레션이 지금부터 좀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 $7 million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괴로워서 이게 몸에 병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입원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음날 아침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향해 마지막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날 눈을 뜬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서 나서서 복도로 나갔는데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왠지 마음을 끄는 노래소리였어요.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가 가다 보니까 하스피로 채플까지 간 거예요. 병원에 있는 예배실이요. 그 뒤쪽에 앉았습니다. 마음에 그전부터 알아서 부르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불렀어요.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자리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은 구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깨를 억누르고 정말 머리가 너무나도 그냥 아플 정도로 근심과 걱정에 꽉 눌려 있었던 것이 그 한순간에 무거운 짐을 막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재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은 자기가 경영하는 그 회사와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신은 그저 주님의 청지기임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처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었어요. 기업이 막 불어나면서 그 프로핏이 늘어나도 11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30% 심지어는 90%까지 주님께 헌금으로 드리며 교회와 학교를 돕는 등 많은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 제임스 캐시 펜이 1970년대인가요?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지금 가 계세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보면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저자 역시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도대체 시편 116편은 누가 지은 시의 기도인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절박한 위기를 당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16편은 아마 다윗의 시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다윗은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위기를 아는 사람이죠. 젊은 시절에 10년 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계속 부지하고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왕이 되어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되었는데도요, 많은 날 그의 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그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됐던 다윗이야말로 인생의 이 고뇌를 정말로 아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탄입니다. 이것은 감격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위기를 맛보기도 때문이죠. 병이 나고요, 사고를 당하고요, 실직을 당하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노력했는데도 사업이 실패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게 이 믿음이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앙으로 고통과 위기도 한순간 한순간 견뎌내면서 결국은 주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그 간증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크게 아니면 작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내하며 이겨내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우리도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respond, 반응으로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며 나는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저자는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나는 이렇게 주께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엿보면서 나도 그렇게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그는 구원의 잔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잔을 들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날 밤, 제자들에게서 완전히 separate돼서 끌려가는 그 사건이 이제 몇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랍비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며 미래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며 큰 슬픔과 그리고 절망에 빠질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경험도 어떤 상황도 이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제자들 곁을 떠나도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아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변함없는 finish the work of the cross,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잃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수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막 스며나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벌레보다 못한 나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움트라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심령,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요?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의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죠.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것,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다윗이 회개하던 기도이고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소멸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가질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은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정체성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어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의 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면은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전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감격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삶에 우러나는 구원의 기쁨을 보면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어 올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어 올립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삽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주의 긍휼과 자비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많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3일 전이 Thanksgiving Day였습니다. 감사의 시간들 가지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아직도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정과 이유 때문에 이 감사가 지금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의 잔을 다시 들어 올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저자는 두 번째로요,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예수님 부르는 것, 그거죠?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There's spiritual reality.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처음 나와요. 한번 그 말씀을 보죠. 25절, 26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잠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붙였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아담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일어나고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왜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막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 그 클루를 어디서 찾냐면 이 말씀 이 안에서 그대로 찾아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러면 에노스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보았어요. 그 뜻이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좋은 이름 지어주죠.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 좋은 이름 같습니까? 안 좋은 이름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아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할아버지 이름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아담이죠. 에노스의 할아버지가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래서 이 어원이 아담하고 에노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내 아들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에노스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병이 잘 나고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에노스 앞에 펼쳐지는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 것을 셋이 알아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 이 악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예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순간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더불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직분이나 계급으로 부를 때가 있죠. 사장님, 아니면은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고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말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더욱 가깝고 인티메트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단호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위대하고 존귀한 그 이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축복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많이 부릅시다. 예배 시간에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릅시다. 주님을 부르세요. 찬양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소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포되는 주의 이름, 불려지는 주의 이름을 들으며 그 이름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께서 주신 은혜 보답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시편 저자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맹세한 것을 지키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서원 들어보셨죠? 서원이요, 신앙 용어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서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야곱이 첫 번째예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돌을 베개로 삼고 슬픔의 눈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을 때 야곱은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 이름하며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서원하면은 사실 성경을 아는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서원기도.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했던 한나 말입니다. 그녀가 기도한 그 기도를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기 키워드가 있죠.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서원한 이 example 예들이 있고요. 서원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서원,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주셨거나 아니면 주시길 소원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취직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예요. 또한 이 서원을 보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서원을 안 한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프레셔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몇 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제 앞에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준비했는데, 근데 그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때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하나님 아셔.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쪽에 배치해 놨는데 그러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너 언제 그 서원한 거 줄 거니?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걸 내놓으셨더라고요. 서원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There's no way out.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서운한 거 없는데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죄가 아니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나에게는 해당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서원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한 순간과
그리고 특정한 그 한 타임에만 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이 서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편적으로 더 스며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했어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맹세했어요? 예, 맹세하셨어요. 무슨 맹세하셨어요? 내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삶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누가 하나님께 서원했는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강요하고 강제로 시킨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드렸더라고요. 로마서에서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몸, 다시 말해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분은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특별히 또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은사이건 무엇이든지 서원하였으면, 맹세하였으면 지키고 드리기 바랍니다.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19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영국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의학계에 큰 공헌을 했는데, 이 제임스 영 심슨 이분은요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해서 수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를 할 수 있게 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몸을 째는데 마취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무서움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는 게 낫지 그 공포증 때문에 수술 받을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수술의 공포감을 많은 사람에서 덜어주었죠. 그 외에도 정말 의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분을 좋아하고 많이 배웠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한 생일을 통해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써 어떤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물어봤던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클로로폼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일세.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 전체, 1870년에 그가 인생을 마쳤는데요, 그가 살아온 60년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디파인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것일세.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위대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구원의 잔을 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며 헌신의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